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날마다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긍휼과 자비로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처럼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오니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긍휼 유관을 들여서 나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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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먼 잊을 죄나 먼 잊을 죄나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마루의 소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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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가는 온 지파 족속들 온 지파 족속들 그곳이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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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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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35장) 갈보리산 오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세. 주의 성령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리. 빛나며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주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리. 빛나며 만나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독문 41번 이사야 65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아멘. 공율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택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 함께 하시어 보호해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주님 전에 예배자로 불러주시어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깊은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지낸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더 그리워하는
옛사람이 있음을 봅니다.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행적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때가 되게 하시고 주님처럼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셔서 저희를 유혹하는 그 어떤 것들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어 마음이 상한 성도들, 육신이 지치고 힘든 교우들이 있다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치유함을 얻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되게 하시옵소서. 지구촌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끄는 주님의 종들에게 뜨거운 성령을 부어주시어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자들로 서게 하시고 교회들은 주님의 명령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으로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케 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자이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부흥되고 번영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주님 말씀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자이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도시들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유가는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내 평화를 지켜주시고 민생들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받들고 다니에 쓰시는 이본 목사님께 성령 충만 더하여 주시어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심으로 참된 회개와 순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말씀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혹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 우리에게 절대로 실망케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김옥성 집사님이 읽어주신 사도행전 2장의 이 내용은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간절히 모여 기도하는 120명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120명 성도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120명 성도들이 하나님이 깨워주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마띠아를 찾아 12사도에 결혼된 한 사람을 채워서 12주의 사도의 체계를 다시 복원하게 되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몇 사람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두 명의 성도가 아닙니다. 120명 모든 성도가 다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멸망해서 영생의 자리로 옮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되 충만하게 임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의 내용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그리스어로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6월절로부터의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그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온 애굽 땅을 휩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칼, 죽음의 천사의 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6월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하게 된 그때를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인데, 바로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바로 이런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기도 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시기적으로 오순절은 태양력으로 5월, 6월경이라 보리와 밀을 수확하여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절, 칠칠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기념하는 오순절날, 하나님은 바로 그날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여기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애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임한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임한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주도해 나갈 하나님의 교회를 태동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이전에 계시지 않다가 바로 이날에 존재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은 함께 일하셨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셨고,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주고 선한 길을 인도하는 일에 성령이 일해 오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오순절 날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바로 성령이 이처럼 임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하나님의 신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때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친히 오실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돕기 위해 오시는 성령님 오시리라 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곤고한 중에 환난 중에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담대하게 이루어가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그때에 2000년 전 120명 성도들에게 임하셨고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된 우리의 심령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 여정 결단코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소망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우리의 가는 길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사실입니까? 성령이 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영국의 프란시스 보톤 목사님은 이처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여 이런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찬송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성령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의 심령에 지금도 거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성령님께 온전히 굴복하여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던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되 충만하게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선한 길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구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에 온전히 굴복하여 살 때 우리는 주신 세월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뜻을 이루고 선한 열매를 우리는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케 된다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탐욕과 고집과 어리석음에 이끌리던 우리의 옛 모습, 하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옛사람에 대한 참으로 고백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이기심, 탐욕, 고집과 어리석음에 이끌리는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굴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단 CNM의 교단의 A.W. 토저 목사님은 이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래되셨지만
현대 선지자로 불리셨던 분입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많은 분들이 그분이 남기신 저서를 지금도 읽고 은혜를 받고 삶의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홀리 스피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되면 성령이라는 책입니다. 2000년경에 쓰셨는데요. 홀리 스피릿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많고 많은 사람이 산 것 같지만 구분하자면 두 종류의 인생이다. 하나는 휴경지와 같은 인생이 있고 하나는 경작지와 같은 인생이 있다 그래서. 휴경지란 무엇을 말합니까? 휴경지란 사전적으로 본다면 작물을 더 이상 재배하지 않고 쉬는 농경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작물을 재배하지 않으니 거둘 작물도 없습니다. 이처럼 쉬고 있는 휴경지와 같은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없고 회개하려 하지도 않고 변화의 필요성도 갖지 않고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도 그에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작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경작지는 사전적으로 말하면 땅을 갈아엎고 뒤집어 엎고 곡식이나 채소 등을 심어서 열심히 가꾸는 땅을 말합니다. 이처럼 경작지와 같은 사람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볼 줄 압니다. 더욱 믿음에 성장하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며 주의 선하신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차원과 삶을 들여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그를 통해 일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맺어가는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휴경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경작지와 같은 생산적이고 생산성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한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제보다 오늘 더욱 굴복하여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그런 삶, 주의 영으로 더욱 충만해져 가는 삶을 간구하는 이 복된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된 성도들을 통하여,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천하각지에 온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위축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의 문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 그들은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케 되자 바로 그들을 통하여 천하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다 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절에 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자리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20명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임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한 불의 현상으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각각 다른 나라의 말 곧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이때 성도들이 한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에만 임했던 특별한 방언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천하 각지에서 온 사람들, 여기 성경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그들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고 로마 지역에서 온 사람이고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각기 달랐습니다. 그러나 각기 천하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동시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신 일. 성도들이 증거한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의 죽으심은 달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한 것이었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했고, 그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천하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성도들이 전해주는 말을,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놀랐고, 모든 사람이 동시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은 사실에 또한 놀랐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놀라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지금 술에 취해서 주정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순례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알아듣는 것에 놀랐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놀랐고, 각자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친지에게 자기들이 경험한 사실, 들은 복음에 대하여 전해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사건, 천하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성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것은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될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고, 모든 인종과 나라와 언어와 장벽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일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오늘날도 지금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파되고, 가족에게 전파되고, 친지에게 전파되고, 일터에서 동료에게, 이웃에게, 세상에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의 시험이 극심하여 복음 전파를 회방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구원의 복음은 전파되고 있고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마침내 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주의 성령이 이런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최근에 3월 초에 미 전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교회 개척자들 한 5천여 명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5천여 명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들이 경험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그 컨퍼런스의 주제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일하신다라는 것이 컨퍼런스의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모여 예배한다는 자체도 어렵고 전도하기도 어렵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5천여 명의 개척자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내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파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분명 구원의 역사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족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독일 태생이고 영국에서 일평생 사역을 하셨던 조지 밀러,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졌던 이 조지 밀러는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시편 68편 5절에 나와 있는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라는 이 말씀에 붙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고아를 데려다가 보살폈습니다. 나중에는 몇십 명이 되고 몇백 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1,000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2,000명으로 늘어났고 그분이 사시는 이 사역을 하시는 66년 동안 고아들을 보살피다가 9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무려 영국에서 15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그가 돈이 많아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를 해야 했고 고아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입혀야 될 필요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뮬러가 구하는 것을 공급해 주셨고 그의 평생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주의 말씀과 도우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자크 교회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며 참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를 계속 지나가는 이때에도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로 물질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의 송태적 한혜정 선교사님 7년 전 저희들이 싱가포르에 파송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선교사회비를 보내드리고 중보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송태길 목사님 한국에서 전도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고 뉴저지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임원빈 목사님을 위한 중보기도 개척 선교비를 지금까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성탄절마다 시카고 지역의 탈북동포들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있고 매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꾼을 세우기에 장학금을 수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모자크 기독 창작문의 공모전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4월 창립 기념일을 기해서 제7회 모자크 기독 창작문의 공모전을 또한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는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 구호 헌금을 또한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으로 공포와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30여 년 전에 제가 캔사스에는 100년이 넘는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회 모임이었습니다. 한국 사정을 묻고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지를 묻고 한국 교회의 발전과 한국 사회의 발전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격해하며 그날 정말 뜨겁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때 연세 많으신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뜨개질로 손장갑을 뜨고 목도리를 뜨고 모자를 만들고 한국에 보내고 구호품을 모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먼 곳 캔사스에서 한국 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구호헌금을 보내고 구호물자를 보낸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중심으로 기도하고 구원금을 할 수 있는 것 보내드려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캔사스의 그 성도님들이 한국 땅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성령이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도 또한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나아가 모든 족속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에 관심을 갖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더욱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선한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우리 홀로 살게 하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충만케 되기를 사모하며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 주옵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진 우리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함께 해 주시사 저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사 전쟁이 속히 그치고 평화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망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멋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생명 주시었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저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구보다 이 세상 다 지나가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말아
이 세상 다 지나가는 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집사님, 저희 교회에 돌봄 사역 담당 전도사님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현재 센트럴 신학교 기독 상담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설교 중에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를 위한 구호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헌금 봉투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구호 헌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아진 헌금을 사마리탄스 퍼스를 통해서 빌리그람 목사님 아드님이 대표로 계시는 사마리탄스 퍼스를 통해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더 전한 소식은 성령이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망의 왕께서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창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